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축복.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번째 진을 친 곳 신의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각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너무나도 빛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언약 백성에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도 험한 길이기에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좁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쳐나지만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힘으로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 드릴 때도 있고 또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광야 생활에서 당신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당신을 향해 원망 불평할 것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영광스럽고도 축복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 대부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해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첫마디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소유가 되리라 할 때 이 소유의 히브리 원어는 세굴라로서 그 뜻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Peculiar treasure.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라 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오늘날 신령한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 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랬잖아요.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하신 날 있어요.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여기도 세굴라,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피큘리어 트레저.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섬긴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벼루를 생각해 보세요. 그 벼루 자체는 값어치가 별로 없지만 소유자가 이순신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벼루는 값을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만년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년필 자체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소유자가 링컨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만년필의 가치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자체는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보물 같은 소유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킬 것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2절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절대 보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언약 백성이 가는 길이 평탄하다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삶의 여정에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범람하는 물이 나를 덮치려는 시련, 뜨거운 불이 나를 태우려는 환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흉흉한 물이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해도 그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아무리 맹렬한 불길이 나를 태우려고 해도 그 불이 결코 나를 사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저는 사명의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만 받으면 뭐합니까?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것이 온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은 일하는 축복, 즉 사명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구별하신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이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부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또한 전도함으로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하면 저와 여러분의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다 잘 감당하면 일일이 회개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언약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는 공의의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일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자식이 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하반절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상반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받아서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죠. 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에 입대했으면은 병영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병영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훈련을 받는 것 아닙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만 정예병이 되어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힘들다고 군대에서 탈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적과 싸우기는커녕 인생에서도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은 국가와의 언약을 깬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도 절대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의 틀 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훈련을 잘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훈련을 잘 받고, 정예병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군대는 훈련을 받아야 돼, 계속. 싸워야 할 적이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 마귀가 바로 우리들의 주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회방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회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면 거룩한 백성은 고사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싸움은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단 마귀와 악령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갖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보다 중히 여기고 굳게 지키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킨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1세대 중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고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정중히 여기고 굳게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변함없이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아버지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그대로 응함으로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러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두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또한 우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